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12장이 이제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10번째 장자재앙이 일어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13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내용이 2개 또는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11절에서 16절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제로 보면은 구원하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구원해내신 후에 그리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내용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죄와 죽음과 또 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사막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그래서 그 추위를 이렇게 하시도록 면할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름이 낮에는 사막에 너무 이제 더우니까 그 구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적절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교절, 무교병을 특별히 먹을 때 쓴나물과 무교병, 이게 막 그 탈출할 때 먹었던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게 자꾸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의 그 찢긴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번 주라도 이제 또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또 새벽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자마자 바로 이 무교절기를 지키라고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의 그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지키라. 그건 뭐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여기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애굽의 첫 번째 난 그런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도 죽질 않았죠. 그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다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살아났습니다. 초태생들이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존재가 그 살려주신 분에게 어떻게 이제 우리의 목숨, 생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살려주신 분 손에. 그래서 자신을 헌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대신 대속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15절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네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라.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물질, 나의 소유,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처음 우리 자녀들을 이제 유아 세대 줄 때 목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부터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관리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릴 때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는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2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를 보면은 그 고센 지방에서 이렇게 람셋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숲곳을 지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믹담인가요? 믹돌인가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원래 시나이 반도를 밑으로 쭉 내려올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서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나오죠. 그 이유는 백성이 그쪽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운 길로 가면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니까 나와서 전쟁을 걸면 아직 준비도 안 된 이 백성이 지금 막 나왔는데 뭐 대우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쟁 붙으면 아마 다 도망가고 원망하고 애국으로 또 도망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밑으로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서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준비도 시키시고 할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시고 밑으로 가셨다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는 길이 결국 홍해 쪽으로 건너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쭉 그냥 홍해, 사실 그 시내산 이렇게 보면은 홍해 굳이 안 건너고 그 위에 있는 육지로 그냥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홍해를 또 건너가게 하신 의도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14장, 이제 내일 말씀에 홍해 건너는 게 나오지만은, 이제 그런 의도는 어찌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연글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그냥 형통하고 밋밋하면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에 여러 아주 큰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난 같은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닫죠. 그렇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고난에 완전히 우리가 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여기 마지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적절히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만 간다면 가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풍성하게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팡이로 안내하시고 또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